이사야서 29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17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4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그리고 22절로 24절인데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28장 23절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자라면 당연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보여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저쪽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매서운 회초리를 대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려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절에도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라고 한 번 더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리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보면 1번하고 가로 닫고가 있죠. 그것을 쫓아 내려가면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킴. 그렇게 추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도 번호 이 가로 닫고가 있는데 그 주석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고 하는 주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1절과 2절에 사용되고 있지만 1절에서의 아리엘이라고 하는 의미와 2절에서의 아리엘이라고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리와 엘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아리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49장 9절에서 야곱이 자기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그렇게 축복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 축복할 때 사자, 숫사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 사자, 숫사자가 바로 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리엘은 무엇인가? 엘은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하나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ion of God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서 야곱은 유다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보면 유다가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 지팡이인 주가 그들 지파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들의 통치가 계속될 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 성을 그러니까 수도로 삼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는 말로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15절에 보면
이 번제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 번제단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 솟은 뿔이 4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번제단이 정확하게 아리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는 것이고 2절에서 가리키는 것은 번제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님 하고 싶은 것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아리엘은 아주 강한 사자, 숫사자 혹은 암사자 그리고 이 통치의 규가 떠나지 않는 왕 그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그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2절에서는 번제단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때로는 거기다 몽땅 태워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기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을 태워드리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서 태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강한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뒤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마치 재가 되는 재물처럼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남유다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들으라고 하시는데 듣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백성이고 또한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슬픔과 애곡함이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종국적으로 아리엘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 같이 된다. 완전히 활활 타올라서 그래서 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읍에 있는 번제단에서는 그야말로 끊임없이 제물이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끊임없이 드려지는 제물이 그곳에서 태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나님 하고 싶은 것일까요? 제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물만 드리면 만사가 다 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그저 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것과 더불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다,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삶의 예배는 등한시하고 그저 종교적인 예배에만 관심을 두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수없이 멸망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렸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일로 인해서 죄를 짓는데 더욱 담대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죄로 제 죄를 가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가서 그 짓 또 한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영원히 단번에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무슨 상관이 있어 가서 그냥 회개만 뜩 하면 되지.
그래 뭐 죄 짓고 가서 또 한 번 회개하면 되지. 죄 짓고 가서 또 한 번 하게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처럼 만들겠다, 아리엘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3절로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짖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오만했지만 그 오만함이 온전히 꺾이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유령의 소리를 내듯 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든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으셔서 마치 죽은 자처럼 죽어가는 자처럼 힘이 없어서 무슨 말을 했는데 옆에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만큼 남유다를 치신 이유는 뭘까요? 그저 회초리를 대는데 목적이 있을까요?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마치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다만 불에 태워 죄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죄인 대신 그렇죠? 희생 제물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받는 그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죄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고쳐서 다시 쓰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시 그 시대의 대적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잠시 쓰셨던 회초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러뜨려 버리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5절로 8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로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들처럼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침략한 자들을 갑자기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못했을 때,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었을 때, 소망을 둘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 우레, 지진, 큰소리, 회오리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 다 어디서 본 것들입니까? 시내산에서 본 것들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이방인들,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돼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의 역사적인 사실을 언제 보게 됩니까? 기원 전 701년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을 때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이렇게 에워싸고 있을 때 갑자기 그렇죠? 한밤중에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 없애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구원을 베푸신 그 일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되 지속적으로 듣기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되 지속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을 택하면 영적으로 마비되는 사건이, 그런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인이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왜 그들이 맹인되는 일이 일어났는가? 왜 대낮에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하는 일이 일어났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깊은 잠에 빠져서 눈을 뜰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선지자들이었다. 그리고 선견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이 백성들의 영적 눈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짖지 못하는 개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미리 보아야 할 선지자들이 미리 보는데 실패했습니다. 미리 깨달아야 할 선지자들이 깨닫는데 실패했습니다. 마치 아합이 아람을 치려고 할 때에 손에 철불을 들고 가서 치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라고 예언했던 시드기야처럼, 그리고 그와 함께 예언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쵸? 사람의 비유만 마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유익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보니까 결국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렇죠? 눈이 어두워지니까 결국 더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대낮인데도 어두운 가운데 더듬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더듬는 일들이 일어났다. 누구 때문인가? 선지자들, 선견자들 때문이고 그들 때문에 백성까지도 다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볼 수 없으니 땅의 것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서 온 백성들을 거짓된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사람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고 선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계시가 마치 봉환책처럼 되어버리고, 계시가 글로 주어져도 글을 읽을 수 없어서 계시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것 같은 시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11절로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환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읽으라고 했더니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읽으라고 했더니 나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나,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이제 갓 예수 믿은 신자나 똑같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장님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기갈이 있을 거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것이다. 교회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목사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책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아니요. 세상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 기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셔서 영적 무직 가운데 놓이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데 입 서비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존귀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두 손 들고 찬양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우리의 삶이 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인간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만 관심을 두는 일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영적인 장님이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었을 때 사용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에만 우리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 14절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현대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사람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며 청명한 사람도 그 일을 전혀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던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지도 못했던 한 왕이, 그렇죠? 바사 제국에 고레스가 일어나서 갑자기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이렇게 얘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그 포로로부터 돌아오고부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자들을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그 사건을 미리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어떤 교만일까요?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기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보았던 낯익은 그런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죠?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28장에서 북왕국의 술 취한 자들을 향해 첫 번째로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9장에 들어와서는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두 번째로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이 세 번째 그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선언입니까? 남유다의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피조물이요 토기임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보다 토기장이보다 더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당시 이들이 당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가 도무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나라예요.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애굽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힘을 합하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렇게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적들이 전투기를 몰고 날려오고 전복기에 폭탄을 잔뜩 싣고 날라오고 탱크가 경계선을 넘어서 막 오고 있는데 옆에서 그것을 대항할 만한 어떤 나라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편이 돼줄게 그러는데 그러면 어시구나 좋다고 같이 합력해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말고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럼 전투기를 두셔야죠. 탱크도 주셔야 되고 전복기도 주셔야죠. 아무것도 안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하나님의 의지하라고 하면 그냥 의지할 수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지. 하나님이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몰라. 저 목사는 앞에서 맨날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목사 저거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알아? 직장생활 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앞에서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가끔 그 소리예요. 저 목사님 직장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다고. 근데 저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30년도 넘게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현실 감각이 완전히 떨어지는 분이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죽을 것 같이 느껴지고 망할 것 같이 느껴지고 잘 안 될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인맥, 자기 계획을 따라 가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도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잊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지혜만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오히려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에이, 그거야 몇천 년 전에 성경에 그냥 있는 옛날 얘기죠. 지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이 과학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삶은 그냥 내 삶이에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교회 오면 신자, 교회 밖에 나가면 비신자. 교회 안에서는 신자처럼 생활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비신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누가 거짓말합니까? 신자가 거짓말 안 하나요?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장로, 권사 아닌가요? 왜요? 이중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이중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교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의 것은 패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우리 17절로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은 여기서 이렇게 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소나무가의 나무들이 있죠. 전나무가 나무들. 그런 것처럼 백향목, 엄청나게 높은 백향목들이 여기저기 그냥 막 우거져 있었던 그런 것이 레바논입니다. 그럼 그렇게 백향목이 그냥 숲을 이루고 있는 그곳이 갑자기 비옥한 땅이 되어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곡식을 얻거나 아니면 과일을 얻거나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갑자기 가능하겠느냐고요? 불가능하죠. 그 나무를 다 제거하고 뿌리를 제거하고 거기 풀들을 제거하고 그러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지를 몰라요. 그렇죠? 자, 반대로 그러면 비옥한 땅으로 있는 그곳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백향목, 하늘을 찌를 듯한 백향목이 가득 찬 숲으로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요? 역시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못 듣는 자들이 들을 것이고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죠. 누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맹인들이 보고 또 못 듣는 자가 듣는 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소경이 보고 못든 자가 듣고, 그렇죠? 절름발이가 걷고 그런다고 가서 얘기해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딱 듣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딱 얘기하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도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순종한 의인처럼 되도록 만드시는 그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이하신 일을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 일은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던 일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참된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지만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에서 살펴본다면 앞으로 약 700년이 지나야 있을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이한 일로 인해 죄와 허물을 죽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그 기적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렇다면 이 기적이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과 지금 이들이 고난받고 있는 이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기적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 힘들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는 것이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다 보면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점점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집사님이고 저와 같이 목사인데 나가면 이게 목사인지 아닌지 아리송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또 받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이루고 가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마치 진주 조개 가운데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아프고 쓰라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흑진주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숫사자, 사자라고 불리웠던 아리엘이 번제단 다 태워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슬픔과 통곡의 아리엘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모르면 숫사자인데 사자인데 뭐처럼 살아요? 개미처럼 살고 세상에 나가면 주눅들어 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소리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식사할 때도 조차도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고, 겁만 나고 그냥 겁만 내다가 아무런 영향력 세상에게 미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숫사자예요. 우리는 용감한 사람들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는 겁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죽어도 산다는데 뭐가 겁나세요? 옛날에 혹시 싸워보셨어요? 여자분들 잘 안 싸워보시죠? 남자들은 싸우면은 코피 터져가지고 손에 막 피 묻혀가지고 달려드는 애가 제일 무서워요. 뭐 죽기 살기로 뭐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고 코피 여기다 묻히고서 막 그냥 옷에다 묻히겠다고 달려들면 그냥 냅다 도망가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어도 살리겠다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세요? 세상에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세요? 마음 놓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세요. 우리는 숫사자예요. 우리는 사자예요. 세상을 호령할 사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겁먹을 거 없어요.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껏 드러내세요. 왜 기도 자리에서 기도 못해요? 그렇죠? 다 해야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울릴 수밖에 없어서 술자리 함께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정확하게 딱 드러내고, 그죠?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 사이다 시켜달라. 그러면 사이다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요, 지네들이 알아서 사이다 시켜줘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30년 직장생활 하면서. 담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주눅 들고 세상의 종 노릇하지 마시고 세상의 왕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